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8절로 인류의 타락,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로 심판 예고와 노아의 방주입니다. 심판 예고와 노아의 방주.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5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과 거룩한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에서 시작한 족보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고 나서 다시 낳는 역사가 창세기 5장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한 사랑을 나타내셨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전체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자를 통해 영원한 안식인 천국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인류의 악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말씀의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한탄하셨고 또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 셈, 셋, 야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땅을 멸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드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시며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워 그의 가족과 모든 생물 한 쌍씩을 방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기록으로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오늘 본문은 인류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죄악이 역시 온 땅에 창궐된 인류의 타락 상황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예들의 타락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초기에 경건하였던 셋의 후예들까지 점차 가인의 후예들과 죄악이 연합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기록합니다. 인류 사회가 번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정말로 이 인류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셋의 자손 중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 중 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끌려 그들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인격적인 지고성 또는 종교적 경건성과는 무관한 육체적인 미모, 향락적인 채취 등으로 이해된 단어를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셋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가인의 계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좋은 것, 자신이 보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 배우자를 취하는 당시 시대적 세속성과 타락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셋 계열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으로 인해 셋의 자손이 가인의 자손과 뒤섞여 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경건한 셋의 자손마저도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인의 자손들과 피를 섞으며 함께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유보의 시간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하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뒤섞임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120년의 유보의 기간을 주셨지만 인간들은 더욱 자신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왕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추구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셋의 자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인의 자손과 분명히 다른 삶의 양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세기 3장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보았고 좋아했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비극은 지금의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재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가득 채운 만큼 악도 이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병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끊임없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들의 본성이 계속 악해져만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보시고 아파하시며 마음을 찢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탄하시다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인나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신음하다, 숨이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실망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극한 심적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또한 근심하시고는 야차부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며 심령이 찢어지다, 찢어지는 마음의 고통으로 짓눌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있어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결단을 하게 되십니다.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선과 아름다움만 가득했던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악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안타깝게,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며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을 하시게 되고 결국은 쓸어버리시겠다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창세기 3장의 타락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하시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류가 잔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무조건적인 신적 은혜가 이 노아에게 베풀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멀어질 대로 멀어진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다시 다가가셔서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심판하시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며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우리는 눈으로 이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악한 상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120년을 유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에 아주 선포를 하게 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것이 멸하는 날이 다가왔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악된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4절 말씀부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이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길이와 너비, 높이를 지정해 주시고 창 또한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힘든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미쳐버린 사람이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두 준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노아는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부패, 패역함, 악함은 지금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은 이전보다 더 악해졌고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살아갑니다.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패한 상황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고 싶지는 않으실지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믿은 사람이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노아 같은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세상 가운데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는 사랑하는 광님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또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 사람들은 점점 부패하여 가지만 그 가운데 노아를 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사랑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